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큰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한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구속사적인 큰 사건 뒤에는 가계의 혈통인 족보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구속사적인 큰 대심판의 사건 뒤에 또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도 1절에서 9절의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곧바로 10절에서 26절은 앞서 10장에서 기록했던 족보 중에서 셈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성경을 훑어본다면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구조적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편성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처럼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제약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갈 때 제약된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그 참담함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그들을 추방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공의의 심판에 그치지 않고 곧장 본연의 사랑으로서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역사를 운행하시며 그 증거를 족보로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는가 하면은 또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큰 맥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그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일생의 어떤 한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오랜 섭리 가운데 이루어내 오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판의 사건과 더불어서 족보를 또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오신 그 오랜 역사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오신 오랜 굴곡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유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가계 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인생사나 그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고 역사를 운행한다고 생각하는 이 강력한 세력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과 동시에 이 역사의 주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와 개인의 역사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족보에 알다시피 그 족보에 나온 그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의 인생사건, 인류의 역사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했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사람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내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실 혈통적인 통로이자 언약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큰 줄기에서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어떻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혈통의 줄기를 따라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찬명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칭 영적 재림 메시아나 자칭 메시아는 알고 있는 모두 다 종교 사기꾼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지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분별을 못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 그리스도일까? 이건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가져야 되고 임마누엘 이름을 가져야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말씀대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성천하셔야 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힘을 모든 면에서 기적과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신이 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어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분 외에는 영적 재림했다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성경은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분별 좀 하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 하나님의 흘러가는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야 비로소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언약 안에서 오직 믿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속사를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를 택하여 쓰신 것이 아니라 합당한 한 사람 이삭을 그 이삭만을 뽑아서 선택하셨고 쓰셨고 이세 아들 중에는 다윗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를 무슨 원수가 없듯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선택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권한을 가지고 구속사의 맥락에 쓰신 분이 누구냐? 에서가 아니고 바로 야곱이란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계보의 후손들은 모두 다 구원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할 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믿는 자보다도 이 자식들 중에서 불신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어찌해야 될지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당대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았지만은 내 새끼들이 내가 믿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한 세대, 두 세대 이어가면서 다 흐트러지고 맙니다. 믿음의 계보가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후대는, 우리의 족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고심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넷째,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되게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면 이건 넌 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은 우리의 삶도 은혜를 받아야만이 삶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증거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공허하게 겉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되면 영적인 빈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고단해지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칼바람을 모르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방황하게 만든 교회도 문제지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앞서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정말 이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 바른 진리 안으로 우리가 표지명을 세웠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모두를 유기하고 몇 사람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지만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 보면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던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작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요.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사치가 아닙니다. 문화적 행사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치열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나온바 본향 뭡니까? 우리가 살던 곳입니다. 다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원하면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좀 깊이 이렇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참 그 시대마다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영적인 도전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진들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좀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좀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흑인가 백인가 정확한 선을 그어내십시다. 이처럼 성계의 족보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탁 보여주면, 또 한편의 그 족보는 인간의 실상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뭔가, 구원자의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10절에 32절의 족보가 조명해주는 인간의 실상, 우리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주어진 수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몇백 년이었고 요즘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수명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한계를 우리가 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하고 세상과 시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서 부질없는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유한한 생명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 아래서 정말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게 다가온 나의 죽음 앞에서 몸부림쳐보지 않은 사람은, 실존적으로 내 앞에 조진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지 않을까요? 둘째는 모든 인간은 그 삶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 인생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다를 것이 없이 하나같이 허무하게 인생을 닦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으로서 세상에 가장 많은 부귀를 누려봤고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그냥 돈 하다가 머리가 돌아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 믿음의 선진들은 허무한 자신의 주어진 인생 앞에 허무하게 굴복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살았던 데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주어진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국수 한 그릇 먹더라도 그냥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일잔치의 국수인지 누구의 대접받는 국수인지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떨어서 먹는 국수인지 우리는 국수를 먹지만 국수를 먹는 의미는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주어진 것을 해석하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에서, 내 가정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주어진 사건,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옷 하나 입는 것도 오늘 교회 오느라 옷 하나 입는 것도 거울에 비춰보고 머리도 빗어보고 누주도 발랐다 지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거저 살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해석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해석이 잘못되면 불행한 것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환경이 딱할지라도 해석을 똑바로 하면 그 삶은 아름다워지고 그 삶은 보람있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족보는 인간의 편에서 자신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불과함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심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고심하고 있습니까? 저도 아침 금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금식합니다. 딱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진실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것들 때문에 나의 인약함을 알고 나부터 무릎을 꿇자 해서 그냥 참고 견디면서 그냥 금식합니다. 온종일 며칠씩 금식하고 싶은데 할 일이 많아서 못하고 최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면 저희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걸 가지고 사는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훨씬 보람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조차도 가만 보면
아담에게 전가된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요동한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족보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일처럼 우리 또한 같은 선상에서 오직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가도 습관적인 죄악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종노를 한다면 그 인생은 참혹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으로 사십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그러면 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믿음을 보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혈통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문답 교육서 75번에는 재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 대답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26절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신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체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재림 때 단체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29절은 육신적인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시에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다 그냥 단체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뭘 말하느냐? 그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망각해서 나를 버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의 출기를 마감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민이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여야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유명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면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람들이 참 불만이 많으세요. 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그래야 되냐? 잘잘못을 좀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이스라엘은 잘하건 잘못하건 이스라엘 편에 든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 이 소명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세 가지를 유업으로 맡기셨어요.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이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로 흘러보내도록 세 가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 오셔야 되니까 한 민족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을까요? 당시 애굽도 있고 바벨론, 아수르 얼마나 강력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왜 이스라엘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가장 연약한 족속,
이 세상에서 다른 막강한 나라가 있었지만 나라 형태도 없이 그냥 족장으로 흘러다니는 가장 연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오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적인 혈통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열방을 위해서 흘려보내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난 거예요. 이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인 십자가 사건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69일에는 성취됐고 한 일에는 마지막 종말 때 거꾸로 해서 재림 때부터 7년간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인본적인 사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좀 심각한 논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70일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혈통적인 측면에 접근한다 해도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출애굽 때부터 혈통적으로 다민족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슬을 추적해서 진짜 순수 혈통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재림하신다. 이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픽션입니다, 픽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약 제사 아니겠습니까? 양잡고 소잡고. 그래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다 양잡고 소잡는 것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뭘 또다시 양잡고 소잡는 성전을 회복한다고 그따위 소리하고 맵투다 예루살렘 찾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시대 따마 이건 사단의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왜 육을 들고 나와서 영을 흐리게 합니까? 소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종교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인구 중에 17.3%는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2%밖에 안 됩니다. 유대교란 기독교에서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없는 자기들만의 율법주의, 자기들만의 종교를 태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냐?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가톨릭 어디서 나왔냐?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속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 안 읽습니까? 유대교란 오늘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중국 사람도 유대인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있어요. 혈통과 관계없어요. 실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흘러왔던 순수 혈통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골의 자손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몽골 피도 섞여 있고요, 중국 피도 있고, 일본 피도 섞여 있고, 또 서양 피도 섞여 있고, 다 두리뭉실. 우리는 잡종들이에요, 잡종들. 잡족되는 것이지 순수혈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순수혈통 고집하면 그 백성 망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혈통끼리 결혼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혈통이 뒤섞여야 됩니다. 뒤섞여야 돼요.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민족주의, 율법주의로 태동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00년 동안 암흑기로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런데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실체예요. 율법주의와 민족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 구조적인 그릇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됨으로써 유대교가 어찌 보면 미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이 세계 열방에서 흩어져 그 현지 사람과 더불어서 결혼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 가운데 하신 일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을 기점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물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 난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두 구원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와 세상의 족보는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의 족보는 인간의 시조에서 출발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이는 에노시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족보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지만 영적으로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났다는 말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피조물로 창조됐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족보의 시작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진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의 종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고 율법은 모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서 그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마엘도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그 계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꾸어 오도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족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우리 가문을 영적인 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언약의 족보 안에서 우리 후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만한 일은 아닐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들이고 그 가정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한데 당대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지만은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가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에 있던 노아에게서 함을 통해 가나안이나 니므롯이나 라멕 같은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중동 사태가 심각합니다. 당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문에서 의외로 후대가 망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후대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정상일까요? 내 당대보다 후대에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게 맞는 것일까요? 나는 잘 믿었지만 후대에서 흐물흐물해져가는 게 정상일까요? 뭐가 도대체 정상적인 것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측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인간 편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혹 부모 세대의 영적인 빈틈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빈틈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온전할까요?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부모였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식들 앞에 나의 가문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손 중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온 영적인 계보를 막힘이 없이 우리 후대에게 흘러가도록 이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깊이 고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